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이 말씀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 고별 메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메시지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별 설교가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둔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그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세겜에서 새롭게 그렇게 언약을 하는 것을 봅니다.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눈물로 설교하는 고별 설교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나는 등장하는 고별 설교 중에서도 아마 가장 감동적인 그런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무엘 12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위치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약 350년 동안 계속되던 사사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왕정시대,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선지자이고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금면 설교를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마지막의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사무엘의 고별 설교 역시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언약적 설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라고 하면은 언약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청교도, 그래서 언약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인 것이죠. 사무엘상 12장도 바로 이 언약의 원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그 읽었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특이한 그런 부분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려고 할 때에 자신의 그 말이, 이 유언의 말이 그 권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고 압제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완전한 사람이라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선포되어질 이 말씀에 대하여서 너희가 거리낌 없이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 소명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그 직분을 가지고 권리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청지기로서 살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이 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르심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런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는 그 가운데서 자신의 삶에, 자신의 그 인생을 또 자신이 받은 그 사명에 대하여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결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왔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 전도를 하려고 그러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좀 더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이 되어야 우리의 말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자신의 삶을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후에 선포되어질 바로 자기의 이 말이 권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고, 믿음의 덕을 세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13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짧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모압이나 이러한 이웃에 있는 강대국들을 위해서 그들을 치게 될 때에, 막대기로 때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사사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목전에서 암몬이 그들을 공격하게 될 때에, 암몬 나하스가 그들을 공격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들의 문제는 왕이 없었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죠.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신뢰하지 못한 것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같이, 세상 나라와 같이 그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신학적으로 볼 때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어떻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더 신뢰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득문득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돈을, 하나님보다도 건강을, 하나님보다도 또 경력이나 자녀를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묻습니다. 정말로 네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를 정말로 의지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예배당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할 때에 무엇을 붙드는가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내 의지나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에 내가 누구를 붙드느냐,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가 참된 신앙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할 때에 아무 일 없을 때의 신앙보다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의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느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마지막 이 고별 설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은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불평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입에서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죠.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도 못 나오고, 그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못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지만은 9은 돌아오지 않냐고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은 이 감사가 쉬운 것 같지만 은혜가 없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하다 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데 그죠?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감사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이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일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사건건 모든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그거는요 바로 내가 은혜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바로 중요한 바로 분기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14절부터 25절 이 단락을 보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약속에 반드시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왕이 있어도 왕이 없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은 바로 핵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사무엘상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 눈에 보이는 왕이 문제가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줍니다. 천둥과 비를 보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밀을 추수하는 계절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계절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런 표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워하게 되죠. 우리가 모든 죄에 왕을 구한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러한 죄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들과 같이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기서 바로 복음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전문가 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엄하게 그들에게 징계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을 때에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사무엘 선자를 두려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게 됐는지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 1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교리적인 부분을 갖다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견인. 다시 말하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어서 구원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의지가 거기에 담겨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분적으로만 우리를 지키시고 부분적으로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버리고 그래서 구원에서 제외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이것을 바로 언약적 신실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가볍게 이길 수 있느냐, 죄를 가볍게 이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까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게 될 때에 부모를 섬기게 되니까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섬겨야지 라고 하는 것과 부모의 그 은혜를 깨닫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냥 명령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과 마음에 우러나와서 지키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족과 같은 가족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됐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지게 되고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삶인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당연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면서 자녀이기 때문에 억지로 용돈 주고, 자녀이기 때문에 억지로 막 말로 듣는다고 이렇게 하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고통스러운 것이죠. 저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의 사랑을 내가 베풀어준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밖에 하지 못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정말로 나를 낳아준 엄마, 나를 키워준 그 부모에 대한 그 은혜를 알고 정말로 마음이 우러나서 용돈을 드리고 정말로 마음이 우러나서 순종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마음에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생각해서 공경하고 섬기게 될 때에 부모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순종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이 우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오늘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은 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도록 않게 하기 위해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도 그 능력이, 그 권위가 드러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개해도 그 말씀, 복음의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우리를 바라볼 때에 진단을 한다면 어떻게 진단하겠습니까? 바로 성경에 지금 옛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며 살아가자. 우리가 아무리 바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를 늘 묵상하는 그런 조회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분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사랑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은 늙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역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히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이 모습이 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했던 바로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전환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사무엘 선지자, 바로 완전하신 왕으로, 완전하신 선지자로, 완전하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또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